약속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걸 나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또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열조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안 나와요? 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애가 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릇이라도 넓혀놔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차곡차곡 채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작은데 큰 거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부피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옥수수 죽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갖고 갈 그릇이 없으니까 요만한 그릇 갖고 갔네요. 요만한 그릇을 갖고 가니까 그거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바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만한 바가지를 갖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죽을 이렇게 떠주면서 그릇을 큰 거 갖고 왔다고 많이 줄 줄 알아 이놈아? 이만큼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그릇을 키워 갑시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지 않겠어요?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또 왔어요. 여기 해뒀는데 막았으니까 오지 말라고요. 저 강릉에 정동진 같은 데도 거기서도 중간에 막아놨으니까 올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가만히 앉아서 복만 받으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어떤 그렇게 믿었던 그 미신 같은 거, 뭐 그런 거 흘러니로 그거겠죠.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복 받을 거라는 거,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인생에게는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열조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너한테 주시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탈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열조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이냐?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 이삭에게 약속하셨을까? 요셉에게 약속하셨을까? 다니엘에게 약속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는 크고 비밀한 말씀이겠죠. 현재 우리에게는 신령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 창고를 말했어요. 천국 창고요. 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도 이 천국에 대한 그 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복 창고가 있는데 그 복에 대한 창고를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노력껏 사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합시다. 자, 지금부터 두근두근 마음을 한번 두근두근 해보세요. 올해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섭리하실까? 여러분 기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이 몇 근이에요? 참, 오늘 6건이 아니라 30건으로 받기 바랍니다. 30, 60,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 불행한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 불행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1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51주 남았어요. 올해는 신앙의 초점, 초심에서 시작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은 초심에서 시작하자고요. 다시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의 그 감동과 신비스러운 모습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해야 될까? 이것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는 신분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상실했잖아요. 꿈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파이브 솔라로 시작하자. 파이브 솔라라는 것은요, 마틴 루터가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됐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해서 5가지를 정해놓고 출발했어요. 그게 바로 5대 솔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첫째가 오직 성경,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루터의 5대 솔라, 5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5개 갖고. 기적의 5 솔라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루터는 이거를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죽을 사람은 살려주시고 약한 사람은 강건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새롭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 솔라라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째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5개만 생각하세요. 5 솔라만 생각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 털어버리고요.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급이 없어요. 믿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브 솔라, 파이브 솔라. 다른 방법으로는 시작하거나 지경을 넓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롭게 할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올해 파이브 솔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언약과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은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각오로 자기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다 한바퀴 돌아보니까요, 변한 거는 자기밖에 없더래. 세상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다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된 것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도성인신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언제나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옆에서 돕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올해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가 되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가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서 올해도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오늘 신년에 딱 맞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지요.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감당하고 하려고 하면 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네가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과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정직하게 살도록 하자 이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대.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둘 갖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복 못 받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남편들도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성결하게 할지니라. 올해는요
이 한 마음이에요. 아까 5대 솔라 말씀하셔서 첫째가 뭐라 그랬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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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올리란 말이야.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하나, 올리.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하나밖에 안 계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 그분. 오직. 그래서요, 올해는 예수님한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이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간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졌습니까?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센 거예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신년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면 그래요. 에휴, 올해는 8월 달을 조심해라. 올해는 뭐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아. 7월 달에는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다 그러지. 어떤 사람이 점쟁이 찾아갔어요. 6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점쟁이가 쳐다보니, 이 사람아, 그 번호를 내가 알 것 같으면 내가 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령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도록 하시고, 힘들 때 이기게 하시고, 어려울 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올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잘 보세요. 이 안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물질에 두겠습니까? 건강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두겠습니까? 세상 명예나 권세에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뜬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나가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전력은 하나님께 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 구주일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믿는 사람의 복이 되시고, 믿는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믿는 사람의 영생이 되시고,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파이브 솔라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도 성공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4절 보세요.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누가 이걸 해주겠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이 말씀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선배나 선생님이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꼭 이 방법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신년이 왔음에도 소원이 없다면 그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지니라. 기뻐하라는 것은 예배 생활 잘하라는 뜻이거든. 예배 생활 잘하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소원이 있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내 마음에 꿈이 있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또 그뿐이겠습니까?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도 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회춘의 영광도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소원만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요, 기쁘고 즐겁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소원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편 103편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나쁜 거 안 주세요. 요 사탄이와 악한 귀신들은요, 사람을 살살 긁어서 그 모든 걸 뺏어가고 나서요, 죽고 나서 다 뺏어가 버려요. 예. 죽고 나서 뺏어가 버려요. 구술하잖아요. 구술하면 이 우환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듬해 또 와요. 또 와서 또 힘들게 해요. 또 하라고 그래요. 귀신은 또 얻어먹으러 또 오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못 믿을 거예요. 악한 영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쁜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채워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소원, 좋은 기대, 이런 마음 갖고 우리 삽시다. 나이가 젊었다고 청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 보니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삼각형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교회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형제와의 교제를 여기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 식사하는 것도 교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반갑게 손잡아 주는 것도 성도들의 교제야. 이거 영적 예배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네.
서로가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등도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영적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믿음으로 살아주는 것,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하는 것도 영적 예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삼각형의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세요. 불안에 떨고 있던 흔들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 부분만 생각하세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올해가 이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육체적으로 질고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맡기세요. 장래 문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